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13절. 네, 제가 더 읽을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가로의 글들 함께 읽으십시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것은 악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악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반면 시험에 안 들었다는 얘기는 악이 아니라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의 본질은 주님이십니다. 악의 본질은 자기입니다. 선한 분들은 늘 주님 중심입니다만 악한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입니다. 하여 우리가 시험이 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악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유혹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시험 같은 말이 유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이 악의 세력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세력의 정체를 사탄 또는 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본질은 늘 이 자기중심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에고이스트입니다. 그걸 악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를 늘 그 유혹에 빠져버리게 시험하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4장을 함께 가셔서 확인해 보실까요? 4장 1절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래요? 마귀에게. 그리고 3절 말씀 보실까요? 어떠한 자가 예수께 나왔다고요? 시험하는 자. 이렇게 보면 사람은 가장 유혹에 빠져버릴 가능성이 많은 그 기질이 뭐냐면 자아 개념입니다. 자아. 예. 이걸 흔히 사람들은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존심에 관계된 부분이란다면 거의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바로 그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시험하는 자가, 유혹하는 자가. 너 그러지 말고 네 방식대로 해. 네 기질대로, 네 성질대로 해버려. 지지 말고.
이기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그게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을 들게 하는 세력이 바로 악이라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1장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1장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뭘 받을 때? 이거 유혹입니다. 이 유혹. 예. 우리 성경에서는 시험이라는 걸 똑같이 번역합니다만 원문에는 달라요. 예. 트라이얼, 연단, 시련이라는 때도 시험이라고 쓰고 있고요.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단어도 시험이라고 번역을 해요. 여기에 단어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 악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선악이라는 개념도 그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자꾸 막연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의 신앙에서는 자꾸 이거를 구체화시켜야 돼요. 내면화, 자기화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아요. 악에게. 그러니까 아주 포악한 못된 세력 이렇게 지부합니다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악이 없다는 뜻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악의 시험을,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어떻게 해요? 시험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에 들어버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오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은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에서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내용입니다. 모든 유혹 시험이 그 시험하는 자는 사탄이죠, 물론. 근데 그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온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구약시대의 그 욥의 시험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좀 올려주실래요? 벌써 올렸네요. 제가 올리라면 천천히 올리셔요. 아마 방송실 우리 형제님은 어떻게든지 제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속도감 있게. 싸게 나가라는 거죠. 우리 고향말로. 욥기를 보시겠어요? 1장인데요.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요. 근데 누구도 그들 가운데 왔다? 이것입니다. 네. 7절입니다.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대답을 합니다. 땅에 어떻게 다녔다고요? 이게 눈 시선을 자꾸 굴리는 것은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한 곳만을 바라보는 시선이 건강한 시선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은 이것저것 계속 비교급이에요. 이 사단의 세계에서는 절대 개념이 없습니다. 절대 가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게 상대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소유하고 쟁취해도 늘 그 욕심을 충족 못 시켜요. 공허해버리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것저것 여기저기 돌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때 좀 이렇게 내용을 줄였어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욥의 소유물을 다 누구 손에? 소유물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소유물에 집착하면 유혹에 빠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인다. 근데 오직 그의 뭐에는? 존재입니다. 존재. 그의 근원에는, 몸에는 네 손을 어떻게 해요? 대지 말지니라.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게 욥의 거기 이 몸이라는 건 생명, 목숨입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욥의 그 파란만장한 시험이, 유혹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진행되어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장인데요.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신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어떻게 하사? 여기 신실하심입니다. 아멘. 신실하십니다. 한결같으십니다. 변덕이 없습니다. 이해타산에 넘어지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나라는 개념 때문에 이해타산에 넘어져 버리죠. 하나님은 그런 이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허락하지 않으신다. 따라서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신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자기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르시즘, 자기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예. 자기애를 집중하면 이 악의 영역, 사단의 그 쾌락에서 못 벗어납니다. 계속. 동시에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이란다면 계속 그걸 트라이얼 하시는 거죠. 실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유혹을 통해서 실현을.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서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뜻일 수 있다고 봐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시험으로부터 죄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이 시험거리 대상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 유혹의 대상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시험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이 시험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받게 되는 이 시험에 들어버리지 않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시험을 받긴 다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험에 들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들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익한 시험은 그래서 없습니다. 받고 나면 다 놀라운 주의 신실하심이 이루어지는 복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하실 때 이렇게 변장된 사건으로, 시험으로 역사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시험은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험에 들어버리지 않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보다 먼저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그 해답, 예수님의 그 시험에 대한 솔루션, 해결책,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알려드릴까요? 돈 내실래요? 이렇게 하면요, 저희 집사람 집에 가면 꼭 그 얘기예요. 당신은 왜 좋은 말 하다가 꼭 돈 얘기하냐? 제가 알면서도 이 말을 합니다. 이게 나의 유혹이고 시험이라고. 이 말을 하려고 하면요, 딱 이렇게 떠오르는 인상이 누구냐면 저희 집사람 얼굴이에요. 그래도 합니다. 이게 이런 걸 이렇게 속으로 모여서 잘 쓰니까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여기에 시험 들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려드릴게요. 돈 낼 필요 없어요. 알려드릴게요. 안 할랍니다. 돈도 안 내고 그냥 알려드린다 해도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내놓고 나면 잘 듣게 된다는 거죠. 왜냐? 본전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거 그냥 성경에서 뭐 내라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이 알고 나면요, 거의 대부분 시시해집니다. 그거? 그러니까 아는 것과 이 정답과 해답은 다른 거예요. 정답은 다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에서도, 인생살에서도.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는 해답은 안 되고 있다면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이 말씀 다 알잖아요. 먼저 시험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은 이 기도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는 깨어있는 것이라는 거죠.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시험에서 구해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시험을 받으면서 깨어있지 않게 되면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잠자는 상태죠. 소위 무의식의 상태입니다. 잠든 상태는 무의식입니다. 따라합시다. 무의식. 유의식이 아닙니다.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지금 눈은 떴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무의식 가운데 있는 분도 계세요. 계십니다. 의식이 없는 분들. 이런 무의식의 상태에서의 신앙생활이 뭐냐면 그게 맹신입니다. 맹신입니다. 맹신이 아니면 광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이 자기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런 맹신과 광신의 상태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무의식은 자기 통제가 없는 것이죠.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에서 꿈을 꿀 때가 무의식 상태예요. 예. 통제가 되나요?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예. 따라합시다. 통제. 이 마음의 통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 이 마음의 통제를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예요. 그때 의식이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아서 분노가 일어날 때, 시험 받아서 분노가 일어날 때 쉽게 분노해버리고 바로 이런 상태가 시험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린 상태가 되면 마음이 분리되어 버립니다. 주님께 붙잡혀 있지를 않아요. 마음이 지 마음대로 해요. 어느 누구도 이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놓여져 버린 상태를 방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은 내 마음을 스스로 내가 관리해 잘 컨트롤하는 걸 용심이라 하는 겁니다. 마음 씀씀이 용심. 방심이 되어버려. 용심이 아니라 방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들린 상태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놓여져 버린 하나의 방심 상태니까요. 이렇게 되면 집중해야 안 됩니다. 명료성이 없습니다. 통찰력이 없어져 버려요. 네. 이 깨우침이 소위 이걸 촉수라고 그래요. 촉수가 없어져 버려요. 멍해져 버립니다. 분별이 없는 거죠. 알아차림도 없는 것이죠. 멍한 거죠. 영적인 침해 상태. 집중과 명료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결국은 거기에 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자기 통제가 이루어지는 이 마음 관리에 깨어있으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 마음 관리에 깨어있음. 깨어있다는 말은 그거예요. 잠 안 자고 늘 이기가 아니라 마음의 알아차림입니다. 깨어있다는 단어는 알아차림입니다. 따라합시다. 알아차림. 그렇잖아요? 그 의식의 상태, 유의식의 상태예요. 무의식, 알아차리지는 못해 잠들어 있는 무의식이죠. 그럼 나오는 거지, 교회는. 그게 맹신입니다. 또 열심히 나오네요? 광신이죠.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식 상태. 신앙은 의식화입니다. 생각을, 내 마음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의식화예요. 이 쓰는 용어가 조금 표현이 운동권에 쓰는 용어입니다만 사실 이 진리의 세계에서 이거예요. 의식화, 깨어있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분별하는 거예요. 왜?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이게 사는 건가? 이게 인생인가? 이게 신앙인가? 종교개혁도 의식화죠. 그냥 며칠 년 동안 계속 습관적으로 내려온 잠들어버린, 죽어버린 교회를, 신앙을 깨운 거 아니에요? 이러한 깨어있음은요, 오직 기도 생활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자기 죽음을 직면하는 것이 기도이고요. 그 죽음을 직면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일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당장 무엇을 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그대가 알았다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설명을 겁주려는 말이나 모두 죽을 테니 세상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오해해서 제 말에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오직 세상살이의 이 무의식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리는 깨어있음을 설명드리는 것뿐입니다. 세상살이는 사실 알고 보면 그 정체가 의식을 빼앗아버리는 것입니다. 중독이죠.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정체입니다. 중독사회.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어 똘망 의식이 있는 사람 제껴버립니다. 그냥 따라 먹으라는 거예요. 돈 주면 그만 받고.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 현실의 악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악의 배후에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이 사탄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음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참사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기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말씀, 9절 말씀 보실래요? 9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거예요.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뭐 하라고요? 왜 기도하라고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예요.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용이 뭔데요? 그 앞절을 받는 접속사 아니에요? 앞절이 뭔데요? 8절입니다.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그러므로 주고받기가 아니에요. 깨어있음을 위해서 주시는 삶이 기도입니다. 알아차림을 위해서. 알아차림을 위해서. 분별을 위해서죠.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겠어요. 알아차림 분별이 안 되면 시험 들어버리죠. 그게 그리고 신앙이에요. 그게 맹신 내지는 광신이라는 거죠. 여기 8절에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도요.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5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5절부터.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기도는 하는데 뭐처럼 되지 말라고요? 그리고 기도에서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외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모임에서는 이 어떤 대표 기도를 그래서 없애는 거예요. 줄인 거고요. 거기에 외식이 따라오니까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 계속 봅시다. 저희는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진 너희에게로니 저희는 뭘 받았다? 이미 받아버렸다. 이미 받아버렸다.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어디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홀방에 들어가는 것도 문도 닫으래. 죄송합니다. 문을 닫으래요.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시느니라. 이미 상을 받아버리실래요? 앞으로 상을 갚음 받으실래요? 기도의 자세에 달려있다니까요. 그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hum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누구나 기도는 하지. 하다 안 되면 그것이 아니,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참으로 이런 가지치기를 거쳐서 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그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가 소중한 건데 이거를 어떤 상대의 평가로 기도는 하지. 이거 아닙니다. 모쪼록 바른 기도를 꼭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주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는 결코 어떤 소극적인 기도나 이방인 같은 기도나 어떤 단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유혹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속에 살게 하는 기도입니다. 때로는 어떤 시련과 환난을 당해도 이 악한 자에게 항복하지 않고 그 악의 세력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매일의 일상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더욱더 깊이 있게 이 기도를 영혼의 호흡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은 마치 숨쉬기, 호흡을 어떻게 쉬는가의 질문과 같아요. 다만 숨을 공기 좋은 곳에서 단전 호흡처럼 더 잘 쉬는 경우도 있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놓고 사는 사람이란다면 당연히 호흡처럼 이 기도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어린아이의 옹알이와도 같아서 때로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호소요, 탄원이요, 깊은 절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늘 깨어있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깨어있을 때만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의 결론이 되는 이제 송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의 송영은 저를 따라합시다. 대개. 이 대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대개 하니까 또 영덕 대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가 시작되는데 이런 내용의 설교인 걸 아시고 어느 자매가 대개가 뭐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이 대개는요, 그 원어에는 호티라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한 접속사예요. 어떤 뜻이냐면 저를 따라합시다. 왜냐하면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송영은 가로 안에 묶여 있어요. 보시죠. 우리 6장. 네. 13절. 그 가로 안에 묶여 있잖아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송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로 안에 묶여 있게 이 송영을 묶어놓은 이유를 난해주에서, 성경 밖에 있는 이 난해주에서 고대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없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거 있나요? 난해주 4번 그겁니다. 고대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없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본래 원본을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사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베껴 쓰다 보니까, 원본을 베껴 쓰다 보니까 사본들 사이에는 약간의 기록자에 의해서 차이가 생기게 되었고요. 따라서 차이가 있는 내용에는 꼭 따라합시다. 난해주, 성경 밖에 난해주를 달아서 부연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성경은 정지하기 때문에 이 사본의 차이로 말씀 성경 내용에 대한 시험에 들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로 안에 담겨있는 성경에는요, 성경의 어휘 중에서 가장 무게 있는 단어인 나라, 두 번째 뭐죠? 권능, 그리고 세 번째 뭔가요? 영광을 한데 묶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가로 안에 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을 왜 안 읽으시나요?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을 썼잖아요. 아멘 성경입니다. 다시 읽어요. 시작. 잘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 성령의 중심 내용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입니다. 나라가 당시에는 로마가 나라의 중심이었죠.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칸 뭐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게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이 시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제국도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다음 권세에 대한 고백입니다. 권세. 영어의 다이너마이트예요. 능력, 힘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 영원한 권세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도 어떤 힘도 곤불 10년이에요. 어떤 권세도 10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 자랑, 힘 자랑. 그래 할 게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뜻의 이 영광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런 영광마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기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세력에도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영광. 영광이라는 뜻이 뭐냐면 빛난다는 뜻 아니겠어요? 빛광을 쓰잖아요. 한문으로는. 그리고 영이라는 단어 한자를 쓴 것은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고요. 원문에 직역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직역하자면 참으로 무거운 것을 말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그런 잠시 있다가 없어져버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있는 아주 영원한 것, 아름답게 있는 것입니다. 빛남으로 영원히 아름다운 게 무엇이겠나요? 그게 바로 그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의 마침표는 저를 함께 따라해 하십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아멘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진실로.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진실로. 아멘, 아멘. 영어 성경에서는 아멘으로 되어 있어요. 진실로가. 진실로. 아멘. 진실로.
아멘? 맞습니다. 아멘? 이게. 그 기도 내용이, 아멘, 맞습니다. 그 뜻이에요. 예, 옳습니다. 그 다음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으로 이 주기도를 마친다고 하는 것은 기도 내용이 진리이기에 그 내용대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멘의 고백으로 주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기도는 모른다 해도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이 주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생활은 나의 영혼에 이 주기도를 담아내면서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이 주기도를 담아내면서 주기도의 일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건 생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 그냥 나무 방심되어 버리는 이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무의식의 상태로 분별을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깨어있음 의식화를 위해서 생각의 명료함을 위해서 내 마음의 맑음과 명징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요 세상 가치관에 혼탁해 섞여버려 어두워져 버려요. 우디워져 버려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그 시험은 악입니다. 악입니다. 그 악은 하나님 믿으면서도 계속 자기가 강고해져요.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시험 들어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래서 신앙의 진보나 변화는 기대가 되어지지 않잖아요. 오늘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시나요? 혹시 기도가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런 분들 핑계대지 마시고요. 그러면 호흡이 안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 바로 주기도 이 호흡으로 기도를 드리세요. 예, 놀라운 의식 깨어남이 이 일깨움이 이 알아차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구나. 눈이 열리고 어둠이 지나고 빛으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냥 믿는 맹신이 아니에요. 무턱대고 믿는 광신이 아니라 바로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 안에서 은혜로 아름답게 복되게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 누리게 되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게 이런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기도에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십시다.